훌륭한 의사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병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걸 잡아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팔이 일명 그냥 대충 찝어가지고 막 아무데나 집어대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돼요? 별로 그렇게 심각성을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병의 원인을 찾는데 굉장히 소홀해서는 안 돼요. 뭐가 문제가 있는가? 무슨 병인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야 돼요. 오늘 이 로마서 12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쵸? 크게는 두 개예요. 누구죠? 첫째, 육신의 첫 아담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후에 둘째, 제2차 아담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첫 아담은 실패함으로 통해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이제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죠. 아담이 왜 실패했어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왜 아담이 실패했죠? 불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왜 성공했죠? 순종이었어요. 예수님이 멋진 말을 했어요. 멋진 기도를 하셨어. 겟세마네 뒷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에 내듯이 기도하면서 계속 하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버지, 응? 이 잔을 좀 어떻게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으로 가가지고 뭐라 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결론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아담은 뭐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했어요? 내 뜻대로 살았던 결과가 모든 인생에 있어서 어린아이로부터 통해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 온죄라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을 만들어버렸어요. 누가요? 첫째 아담이 불순종으로 통해서. 누구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돼요. 뭐가 원인이 있는가? 병의 원인을 찾아야 치료를 하죠. 이 부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 다녀도 몰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그냥 우연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 너무 영적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친구와 같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엄청나게 부었어요. 큰 나무 밑에 있었는데 그 엄청난 낙뢰로 통해서 친구가 현장에서 죽었어요. 누구의 친구가 죽었죠? 누구의 친구가 죽었어요? 왜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 자신 있게 이야기해봐요. 누구의 친구가 죽었어요? 누가? 많이 듣긴 들었는데 이름을 말하기가 참 그렇죠? 존 씨가 아니야. 누구예요? 누가 죽었어? 대학부에 이야기해봐요. 누가 죽었어?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설교 중에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을. 누가 매는 맞고 친구가 현장에서 낙뢰를 통해서 벼락을 맞아서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걸 죽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는 무릎을 꿇고 바로 회개에 따라오고 있어요. 친구가 죽었는데 자기가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명의 길로 바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옆에 하나하나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냥 우연으로 지나가지 말고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여줄 때 꼭 나한테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 친구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제가 죽었습니다. 무릎 꿇고 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이 사람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난 그래서 엄청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그 사역자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냥 믿음새가 나는 것 같지만 지금 주변에 내 환경이 안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변에 하나하나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모든 부분을 우연으로 보고 어쩌다 그런 일이 있겠지. 재수가 없어서 그러겠지. 라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영적인 진단을 해보자는 거죠. 너무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겁먹으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영적으로 자기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자기가 찾아놓으면 엄청나게 좋다는 거죠.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누가 다시 회복시켰습니까?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담은 잃어버렸어요. 아담으로 통해서 다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다 깨졌어요. 관계 형성도 깨지고 다 엉망됐어요. 그런데 누가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14절을 큰 대목으로 말하자면 뭐냐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됐다? 사망이 들어왔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문제가 들어왔다 그러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부분을 모든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다 누구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누가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일을 범했어요. 엄청난 범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아담 한 사람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 이유를 불문하고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언제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지었다라고 그러잖아요.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르렀다는 건 뭐예요? 영향을 주었다. 영향을 주었다. 누가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영향을 줬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든지 주든지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영향을 주든지 받든지 얼마나 우리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정말 어려운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안 그러면 잘 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망치고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지, 내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 오늘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담이 뭐래요? 오실자의 모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형. 참 모델 케이스가 되는데 좋은 모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오실자의 모형이 됐대. 아담 덕분에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와야 되는 상황이 되겠어요. 모형이 되었다. 그게 13절 14절 그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듣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모세라든지 모든 아브라함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살았을 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죄를 죄로 알아요? 죄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이 생겼죠? 왜 율법이 생기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교통법규가 있어요? 질서 지키려고.
왜 율법이 왜 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이렇게 다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로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금연구역에서 지금 이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되죠? 10만 원 벌금 내잖아요. 그렇죠? 무행단에도 바로 걸리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전에는 어땠어요? 담배 피워도 상관이 없었어. 근데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피해를 줬잖아요. 무행단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래야 돼요? 어떤 법이라는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다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노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그렇죠? 율법이 왜 생겼어요? 율법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온전하게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이 율법의 역할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됐어. 율법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얽매이게 율법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배들을 드리지 않고 온전하게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다리가 부러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거하고는 본질하고 상관없이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된 것이 지금 주님이 원해줬던 그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첫째 아담은 그냥 생명으로 와서 그냥 그대로 죽어서 끝난 거예요. 그냥 쫓겨났어.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은 결함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함으로 통해서 원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통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그런 것이 이르게 된 것이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담의 죄가 어떻게 온 인류의 죄가 될 수 있었는가?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엄청나길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가를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뭐했다? 넘쳤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얻게 됐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처음에 아담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은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냥 모든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도 다 죄인이야. 여기서 은사 해가지고 계속 10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어쩌면 이 두 사람이 너무 다를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담으로 통해서 첫째 아담으로 통해서 전해들은 소식이 뭐죠? 우리가 첫째 아담으로 통해서 전해들은 소식이 뭐죠? 사망입니다. 너희들은 죽는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움직이면서 믿음으로 얻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게 된다? 생명으로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이제는 죽는 거예요. 아담의 그 범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죄의 삭은 뭐래요?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 아담의 실수로 말미암아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담이 저지른 실수를 통해서 아담으로 통해서는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자기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불순종 자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여행을 가든지 어디를 가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가 어떻게 돼요? 꼭 흔적을 남겨놓고 가. 뭘 버리고 가죠? 꼭 쓰레기를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어. 쓰레기로 가득 채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나가면 쓰레기만 남는 거야.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이 지나가는 것은 뭐예요? 죄만 남았어. 인생에 있어서 얼룩 쓰레기만 남겨놓고 갔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 청소를 누가 해야 돼요? 그 죄를 누가 청소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집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도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음식을 먹든 뭐든지 그 자체에 쓰레기를 한 일주도만 그대로 놔둬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서인가 기가 막히게 날아나서 어떻게 막 이상하게 막 다 생기죠? 너무 아까우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그것을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 이 죄라는 것은 놔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잡벌레들이 생기면서 구더기가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나를 다 갉아먹으면서 완전히 나를 망가뜨려놔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버려야지. 그러면 죄를 청소할 수 있는 뭔가가 누가 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선물이라잖아요. 선물이 누구예요? 선물을 받으셔야 돼요.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찬송가 410장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놈을 뭐 했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놈의 죄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왕노로 됐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뭐예요? 죄가 왕노로 됐는데 이제 여기서 너무 재밌어요. 죄가 왕노로 됐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는 뭐예요? 막판 뭐하기? 뒤집기. 이제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잘 나가도 막판에 한번 딱 뒤집어가지고 엎어놓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의 자녀래요? 마귀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결국에 우리의 죽음, 죄의 세력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 구원은 뭡니까? 결국에 아담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뭐에 시켜주셔야만이? 회복시켜 주셨을 때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해졌다? 뒤집게 되었다.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한 사람의 그 중요성을 이제 세 번째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시험을 치를 때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시험을 치를 때 어떻게 돼요? 아담은 시험을 어떻게 치렀어요? 누구의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불순종으로 나갔어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만났을 때 가장 그 십자가의 고통에 그걸 받아들이기 전에 어떻게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르는 것처럼 그러면서 계속 갈등하면서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기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 뜻이 내가 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결론이 내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 어려워. 이 길이 나에게 고난이야. 이 길이 너무너무 나한테는 벅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자녀의 뜻, 우리의 사업, 내 길을 여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첫째 아담은 누구의 뜻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왜? 한번 먹어보면 눈이 밝아질 것 같고, 한번 먹어보면 뭔가 누구같이 될 것 같고, 하나님같이 될 것 같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세상 것이 나타나서 어둠의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야 한번 해봐. 왜 이렇게 너 그렇게 답답하게 사니? 어? 하나님이 달리 그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니? 그 다른 거 다 뭐라고 했잖아. 그거 한 번만 먹어봐. 그럼 눈이 밝아가지고 뒤집힐 게다. 꼭 그러잖아요. 그래 듣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듣고 보니까 맞아. 왜 다른 건 다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걸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뭔가가 있구나. 저기에 꼼수가 있구나. 분명히 저 뒤에 숨어있는 뭔가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보통 때는 늘 봤어도 신경도 안 썼는데 어느 날 딱 보는 순간 눈이 먹어보고 싶은 거야. 몰래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근데 혼자만 딱 먹었죠? 절대 혼자 안 먹어요. 여보 나 딱 한 입 먹었는데 당신도 먹어. 왜? 나 혼자만 죽기 억울하거든? 이거거든. 이 죄라는 놈은 너무 진짜 친절해요. 죄 짓는 방법은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얼마나 잘 밥상 차려줘가지고요 서비스를 너무너무 잘해요. 이 죄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비스를 잘해준다니까. 그죠? 우리 한번 유혹을 보세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한번 이거 드세요. 막 아가씨로 둔갑해서 와가지고 한잔 해보세요. 사장님 막 그래요. 일단 술 들어가가지고 좀 해롱해롱하면 어떻게? 옷 다 벗겨가지고 사장님 야 이 자식아 돈 없으면 지리가 먹지를 말았어야지 이렇게 나가요. 처음에 사장님 했다가 왜? 내 거 다 빼앗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그래. 서비스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잡숴보세요. 나 혼자 먹기 너무 아깝네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당신 혼자 드시고 죽으세요. 나는 같이 안 죽을래요. 이래야 돼요. 그런 친절을 다 받아들여.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란 단어가 12회나 나와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악영향이 결국 어떻게 해요? 가정과 사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분에 악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역할인가? 우리 주님은 몇 사람을 살렸어요? 아담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지 혼자 일을 저질렀는데 다 죽여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다 이루었다. 다 이뤘어요. 모든 사람이 다 누구 앞에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살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성경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한 번씩 우리가 순간순간 많은 사람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금덩어리가 탐나가지고 어디 밑에다가 딱 숨겼어. 누구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 한 사람쯤이야 해가지고 숨겨놨어요. 몰래 숨겨놨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결국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결과가 됐죠. 엄청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용납을 안 해요. 왜? 저 한 사람을 끌어서 처단하지 않으면 너네들은 뭐 하겠다? 너네들 다 같이 괴로움 당할 것이다. 꼭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건 무섭죠?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모든 속에서 어떻게 돼요? 나 한 사람이 정말 범죄함으로 통해서, 이탈함으로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단체는 다 어떻게 돼요? 다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나 때문에 주둥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역시 은신하고 좀 손해가 나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도 더하구나. 똑같이 법적인 대응을 하고 고소하고 뭐하고 맞짱 뜨고 그렇게 하는구나. 우리나 똑같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냥 끝난 거죠. 역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손해 볼 줄 알구나. 좀 뭐해도 좀 양보하는구나. 자기가 어려워도 좀 해주는구나. 이게 우리가 돼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요. 주님은 무엇을 내놨어요? 목숨을 내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돼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과거 현재 우리의 미래 모든 것까지 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으로 통해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 해봐야 필요 없어요. 그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여러분 그래 다 나와 내가 어떻게 해볼게. 나는 아무 필요 없어요. 누구의 힘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힘 아니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 아니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 한 사람으로 통해서 끝나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 나 하나로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미래 참 어렵게 됩니다. 잘 생각하고 선택하셔야 돼.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딱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은 순종이에요. 구원은 순종이에요. 제가 물을 때는 항상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답하고는 전혀 틀리는 말을 해요. 구원은 한마디로 순종이에요. 왜? 그래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손해나야 돼. 내가 희생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요거도 먹잖아요. 가끔가다 매스컴 나오잖아요. 누가 몇십억 해먹었네. 어떤 목사가 뭐 했네. 그러니까요, 세상에서는 그 목사가 정식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가짜로 해서 대충 무인가 신학교에서 공부했는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이야기는 안 해요. 무조건 뭐예요? 타이틀만 가짜 목사에도 목사가 그랬다라고 이야기해버려요.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죠. 구원은 순종이에요. 왜요? 그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신실하고 충성할 때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결국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것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가 하는 거, 믿음이 있는가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잘 될 때는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도가 나, 갑자기 우리 아들이 죽었어, 갑자기 만약에 내가 같이 살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건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니다. 좀 다른 거 갈아타야 되겠다. 이쯤에서 이러게 됩니다. 그거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생활하면 일사천리로 잘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또 이번에 어떤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도 2년 전에 사모님이 가셨대. 생년월일도 73년생이야 목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사모도 젊겠지. 저보다 10년이나 젊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순서 없어. 우리는 이제 제가 있는 곳에 뭐가 더 넘칩니까? 은혜가 넘친다고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쳤다? 은혜가 넘쳤다. 이거는 뭐예요, 결국에? 넘쳤다.
이미 여러분의 죄를 뭐 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면제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늘 눌리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늘 이게 또 뭐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영적인 왕노릇이 된 거예요.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지 죄가 많은 곳에서 은혜가 더욱더 넘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해서 율법으로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그걸로 통해서 여러분이 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서 두 왕이 싸웁니다. 어떤 왕일까요? 싸우는 왕인데 어떤 왕이 싸워요? 죄. 그 다음에 무슨 왕? 은혜. 죄와 은혜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더 세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늘 눌려가지고 늘 얻어터져가지고 맨날 엄마 나 얻어터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 또 얻어터졌어요 쩔룩쩔룩 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가 나를 어떻게 돼요? 건들고 뭐한다 할지라도 늘 어떤 상황 어떻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다 이겨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떤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가 아니라 이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모든 부분을 다 이미 회복해 주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거 겁먹을 거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왜냐하면 첫째 아담은 일 저질러 놨지만 부도 내놨지만 누구는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다 수습해서 다 돈 갚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돈 얘기하면 얼마나 얼른 이해가 빠르잖아요. 얼른 되잖아. 보통 때는 은혜가 안 돼도. 의는 이 은혜는 뭐를 해제를 시켜요? 사망을 무장 해제를 시킵니다. 얼마나 은혜가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무장 해제가 된 거예요. 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든 뭐를 하든 해도 기쁨이 없어. 늘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늘 재미가 없어 인생.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손가락도 삐끗어갈 수 있어요. 다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쵸? 가다가 얻어 터질 수 있어요. 뭐가 날아와서 얻어 맞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낙뢰가 와서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그로 통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지혜롭게 깨달은 사람은 굉장히 속도가 빠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죄인지 은혜인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는 승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